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김영길 총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나사에서도 2번이나 상을 받았습니다. 지성인 중에 지성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지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이라면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은 정말 미국에서도 최고의 공부를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한 얘기가 지식은 쌓으면 쌓을수록 무너진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부인 때문에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이었는데 그 부인이 어느 날 전도를 했습니다. 계속 전도해서 안 다녔는데 전도를 했는데 여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 죄가 없어야 가잖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 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인데 누가 해결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 이 땅에 보내신 거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그분 때문에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가게 된 거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셨고 이분이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한동대 총장이 되셔서 기독교 대학교로 세우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기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세 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역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순절 이후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일이 뭐냐? 각 해당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갈릴리 여러 해당에 다니시면서 몇 주 전에 제가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겠죠. 그 가버나움의 해당에서도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를 두루 다니십니다. 그러면서 사역하시는데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백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던 사역이 가르치신 사역이에요. 이걸 디다스코라고 오늘 그러는데 티칭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회당의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사역, 회당에 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티칭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서기관들은 그들의 평생 그들의 담당하는 그 업무가 뭐냐면 성경을 필사하는 것입니다. 필사하는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필사할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는 그들이 가르치는 그 메시지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뭐가 달랐습니까? 권위가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일이 선포되는데 명확하고 선명하고 단순하게 한데 그 말씀에 막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그렇게 이 석양과 다르게 말씀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훈련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역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칠 때 반복해서 자꾸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잔소리로 짜증난 그런 음성으로 하시면 안 되고 정말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역을 하셔야 돼요. 교회 성도들도 배워야 돼.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처음에 예수 믿고 5,000명이 믿게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가르치는 사역,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한 사모님이 계셨는데 사모님 옆에서 목사를 보니까 목회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사모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사모일도 쉽지 않으니까 너무 사모일이 힘들고 지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부흥 집회를 가신 거예요. 너무 목사님, 사모님이 힘드시니까. 본인이 너무 힘들어요. 두려웠고. 그러다가 목사님 말씀을 딱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서 음성이 딱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있잖아 그러시더래요. 내가 있잖아. 그러면서 완전히 회복됐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힘든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누가 계시지요? 주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곳에 흩어져가지고 선교하시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능력으로 감당하시다가 어떤 분은 향수병을 걸리기도 하고 선교사님이신데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십니다. 근데 왜 그러냐? 두려움 때문이에요. 갑자기 몰려오는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왜 두려움이 오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항상 감시당한다는 느낌. 항상 감시당하는 것 같죠. 외국인이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감시한다는 느낌. 이게 참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와 기후, 음식. 거기다가 자녀들의 미래. 얘네들이 막 적응이 안 되니까 자녀들의 미래, 재정 상황. 이 돈 문제가 이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딱 닥치면 무너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건강에 또 어려움. 건강 찾아오면 더 힘든 거예요, 이게.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노후 대책. 뭐 아무 대책이 없어. 은퇴해도 대책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면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두려움이 엄습한대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냔 말이에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극복하는 게 어느 때 극복하냐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선교사님들 고백이.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보시고 날치니 거느리시네. 여러분 가사 여러 번 불렀잖아요.
돌보시고 거느리신다. 여러분이 불렀어요. 제가 그래서 딱 멈췄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지. 본인이 불렀으니까. 그 가사도 그렇게 되고 성경 말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분이 거느리십니다. 거느리셔.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로 풍파, 환난 당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주님이 거느리시고 보호하십니다.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나눌 수가 있어요. 가르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역을 주님과 함께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딱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가르치시다가 내려오셔서 고향에 가셨어요. 그 나사렛 회당에 가셨어요. 나사렛 고향의 회당이 그때의 2000년 전의 모습은 없지만 그 장소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여러분 보시게 될 건데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나사렛 회당인데 지금 이렇게 교회로 바뀌어 있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그럼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어떤 분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를 탁 피면서 읽으시고 설교한 내용이 아마 이럴 거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진을처럼 이렇게 그려놨어요. 예수님이 고향 땅에서 딱 일어나 쓰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쓰셨어요. 그리고서 이사야를 찾아가지고 읽으셨어요. 그게 어디냐?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읽으십니다. 이 말씀을 읽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할 사역, 성령을 통해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70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주의 영,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셔서 기름 부으시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아픈 자,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죄에서 사단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혀있는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정말 항상 이렇게 내 마음이 갇혀있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노임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하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딱 피시고 이걸 읽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4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더니 이렇게 딱 이걸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오늘날 이 글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대로 임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막 전했어요. 막 정말 거품을 물고 그냥 그렇게 간절하게 막 외쳤어요.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이 어디냐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전했어요. 그러다가 감옥에 갔는데 예수님이 특별한 어떤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병을 고쳐주고 그런 사역하는 게 남노한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왜 하셨냐면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메시아 사인이다. 내가 메시아란 증거다. 그 얘기예요. 내가 메시아라고 가서 얘기해줘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지금 메시아 사역이에요.
그 얘기를 요한한테 가서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야 됩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당한 자, 이런 자들에게 전파돼야 돼요. 물론 부자에게도 전파돼야 됩니다. 복음은 어느 사람에게도 묶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 마음이 항상,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깊은 곳에 그 뻥 뚫린 허무한 허전함이 있어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 돈으로도 안 돼. 명예, 권력으로도 안 돼. 예수님만으로 채워지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믿어. 왜요? 돈이 눈을 가리고 있어. 이렇게 돈. 눈이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만 이렇게 딱 대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이 가리고 있으니 이게 보이나? 이게 안 보이지. 그래서 부자들이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돈이 그냥 몇 수십억이 딱 있어봐야 이게 보이겠단 말이에요. 500원짜리 동전만 2개만 눈을 딱 갖다 놔도 안 보이는데 뭐 수천억, 수백억인 사람 믿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가려져가지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물론 가난한 사람들 보면 아주 교만하고 도도하고 아주 상처가 많아가지고 막 아주 좀 이렇게 좀 아주 악하게 이렇게 사람도 있어요. 악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주 모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기가 참 마음이 열려 있어요. 이번에 한 달 동안 캄보디아 다녀온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신 걸 제가 잠깐 들었어요. 다른 교회에서 잠깐 하셨는데 그분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캄보디아에 갔더니 거기 이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가난하니까 복음을 잘 듣는데요. 그래서 버스에서도 전했대. 버스에서. 요즘 같은 버스에서 우리나라에서 저는 막 소리 지르죠. 과거에 우리가 좀 힘들 때 막 70년대, 80년대 버스에서 막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때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잘 사니까 버스에서 전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버스에서도 사람들이 다 운전사도 아무 말 안 하더래. 복음을 다 듣더래. 복음을 많이 전하다 왔대. 가난하면 듣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일단은 낮아져 있기 때문에, 겸손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이 소외당하고 교회 나는 돈이 없어서 교회 못 다녀. 난 가난해서 교회 못 다녀. 이런 분들, 이런 인상을 교회에서 준다면 정말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지 들어와도 자유로워야 돼. 헌금할 때, 헌금바니가 돌아갈 때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물론 정성을 다해서 작은 돈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거 큰 돈으로 주님 여기십니다. 그 없다고, 헌금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그렇게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자라고 해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부자 대우해주고 교회에서 자꾸 그 사람 세워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대우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여러분이 교회에서 놓치시면 안 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여러분과 제가 힘쓴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노한 옷을 입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정말 그렇게 좋은 옷 아니죠. 그냥 편한 복장, 정말 평범한 복장 이거 입으시고 그냥 다니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제자로 나를 불러달라고 하면서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뭘 보고 따라오느냐?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제자가 따라오지 못했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러 간다면 부자든 가난하든 거기에 묶여서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십니다. 보배가 오셨어요. 보배가 오셨는데 그분하고 다니고 그분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데 그게 돈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명예와 권력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은 이런 어떤 외적인 것에 막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이 좀 오래됐다든지, 서울 같으면 지하 방들 많잖아요. 지하에 산다든지, 차가 오래됐다든지, 여러분 옷이 남루하다든지, 그런데 묵힐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은 행복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고파도 행복하고 배불러도 행복하고
옷이 좀 좋지 않아도 행복하고, 몸이 아파도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아시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치유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일이 세 번째가 치유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딱 이렇게 압축해서 마태가 성령의 감동으로 해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대 사역을 딱 요약해냈어요. 성령님이 오늘날 오신 목적이 이겁니다. 이 사역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치료하는 사역, 회복시키는 사역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아멘이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하시고 마음의 병도 치유하시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럼 몸의 치유가 안 되는 것은 안 된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찬송가가 이렇게 늘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찬송가 중에 이 곡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맹인, 평생을 태어나서부터 맹인으로 있던 크로스비 여사가 작곡한 곡이 있어요. 그분에게 한 분이 물어봤어요. 한 분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당신 예수 믿고 눈뜨기 원하십니까? 아, 저는 눈뜨기 원치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내 육신에 눈을 뜰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그래서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나를 안 사랑하는가 봐. 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몸이 이렇게 아프지?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때로는 고쳐주기도 합니다. 필요하실 때 고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그냥 평생을 그 병을 안고 가는 일이 혹 있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거기에 묶이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건강했습니다. 근데 복음 사역하는데 사도 바울이 앞치마를 딱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귀신이 나고 병자가 낫는 거예요. 저도 좀 이렇게 하나님의 옷을 딱 이렇게 벗어가지고 양복을 벗어가지고 여러분한테 탁 던지면 귀신이 나고 병자 고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질병을 주시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다니는데 귀신 쫓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3번이나 막 간절하게. 저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대체 내가 옷을 던지면 귀신이 나고 병자 고치는데 내가 이게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막 기도하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게 힘이라. 안 고쳐주셨어요. 다시는 기도를 안 했어요. 3번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줘가지고 다시는 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서는 평생을 그 병을 안고 살았는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분은 안질이라고 그러고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간질이라고 그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다양하더라고요. 병명을 다양하게 얘기하니까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는데 눈에 관계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내가 막 힘들어하니까 눈을 빼서라도 주려고 하는 걸 주려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하거든요. 그렇지 않나 이거는 제 짐작이고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의 몸은 평생 죽을 때까지 질병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묶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집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장로님이 영상을 보냈는데 그 영상을 쫙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인물이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키도 크고 그래서 나도 괜찮은 편인데 이 목사님 좀 상당히 괜찮네. 그러면서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이분이 간증하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 한쪽 눈을 못 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인물이 괜찮은데, 볼 때 괜찮은데 한쪽 눈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묶이지 않으시더라고요. 난 주님 때문에 오늘 행복하고 영혼들을 정말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그 영혼들을 한 분 한 분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영상으로 제작해서 말씀 전하는 거 나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눈 뜨게 해달라 한다는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한쪽 눈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일반적으로 막 고쳐달라고. 근데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거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질병, 가난, 부자 전혀 묶이지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은 그 자체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영혼의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본문의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영혼의 사단에 포로되고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죄에 노예된 사람, 이런 사람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영혼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딱 말씀하세요. 또 뿐만 아닙니다. 마음이 상한 자 아까 봤지요? 마음이 병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도 하십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시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어떤 사람은 고쳐주십니다. 실제로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병자를 고치는 일이에요. 영혼의 질병에 걸린 사람, 마음의 병에 걸린 사람, 육체의 병인 사람을 고치는 것입니다. 고쳐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고쳐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올인하면 돼. 근데 이제 문제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다가 이제 낙심이 돼가지고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냐 그러니까 질병이 왔는데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묶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 동행하다 보면 주님이 꼭 필요하면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세요. 꼭 이게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고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질병에 걸린 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또 저만 하면 안 돼요. 은사 받은 분들 있잖아요. 목사의 권위에 눌러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그건 제가 할 일입니다. 월권하지 마세요. 눌러버릴 게 아니고 같이 은사 받은 분이 있다면 같이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한 크리스찬 의사 중에 박은상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큰 병원의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이신데 그분이 자기 간증을 하시는데 고려대학교를 아주 입학을 해가지고 의과대를 입학해가지고 이분이 교회 다니셨는데 갑자기 막 교만한 마음이 들고 막 우월감. 내가 해냈다. 그래서 2년 동안을 막 방황하고 돌아다녔대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찾아왔어요. 어떤 병이 찾아왔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몸에 덮이면서 긁으면 막 하얗게 일어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끄럽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1년 동안을 사람들 못 만났대. 부끄러워가지고 얼굴부터 막 전체가 막 일어나는데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아토피라고 하는데 모르겠다고, 잘 정확히 모르겠다고. 우리가 볼 때는 이거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의사들 대부분 그러더래. 그래서 1년 동안을 집에 있었대요. 그래서 뭘 했느냐? 교회 다녔으니까 성경을 읽었대요. 누가복음을 읽었대요. 누가가 의사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다가 내가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어떤 일을 벌였냐? 깨달으니까 회복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가졌을 때 반드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되면 낫게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3대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기로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로 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은사가 있다면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함께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며,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